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뜻은 아담 가정에서부터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 가정이 그 하나님의 그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믿음의 기대에는 중심인물과 조건물 그리고 수리적인 탕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체의 기대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 가정에 있어서 아담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타락의 장본인이었고 따라서 비원리적인 존재였으며 선악의 모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담을 대하시려고 할 때 이 선악을 쪼개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담을 쪼개게 되면 아담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대신으로 가인과 아벨 이 두 자녀를 각각 하나님과 사탄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고 하나는 선의 표시체요, 하나는 악의 표시체로서 복귀 섭리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중심 인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그것은 해와의 타락의 경로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와는 먼저 비원리적인 상대인 천사장과 영적인 타락을 하였고, 그리고 원래 원리적인 상대였던 아담과 육적인 타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타락은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었고, 두 번째 타락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심정이 발로가 되어서 타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것을 보다 더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하고 볼 때 이 두 번째 타락을 보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담과 해와의 그 첫 번째 사랑의 열매였던 그 가인을 천사장을 상징하는 악의 표시체로 세우고, 그리고 사랑의 둘째 열매였던 아벨을 아담을 상징하는 선의 표시체로 세움으로써 그들이 각각 하나님과 사탄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늘의 섭리는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사탄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음과 동시에 그 제물을 하나님 뜻 맞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셨고, 따라서 아벨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물은 영영 받으실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실체 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담을 악의 표시체로 쪼개놓은 것이 가인이요, 선의 표시체로 쪼개놓은 것이 아벨입니다. 따라서 가인은 아벨을 중심하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될 때 이 실제 기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은 타락성을 가지게 되었던 반대 경로를 취하는 그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성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천사장과 아담의 입장에서 이 천사장은 이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의 위치를 떠났습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인간 세계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은
아담에게 주관을 받았어야 되는데 교만한 입장에서 아담을 역주관함으로써 주관성 전도의 타락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한 죄를 번식하고 그럼으로써 악의 습관을 갖게 된 것이 이 타락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는 천사장의 입장에 있었던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었던 그 아벨을 절대적으로 사랑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벨을 충보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곧 가인이 하나님께 직접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벨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아벨아, 아벨아, 하나님께서 네 제물은 받으시는데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내 제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네가 대신 제물을 드려다오. 만일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가인의 제물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에게 절대 순종굴복함으로써 이 아벨의 주관을 받았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위해서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받게 될 때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는 세웠지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이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벨적인 존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형님, 하나님께서는 내 제물은 받으셨는데 형님의 제물은 받지 않았구려. 그렇게 이 교만하고 자랑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가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그 순간 철기가 오름으로써 아벨을 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어디까지나 온유 겸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가인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주인이 아닙니다. 곧 가인은 어디까지나 아벨을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 굴복하게 될 때 이 가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노아 가정을 중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귀 섭리를 해 나오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